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단기선교 갔던 친구들 4명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돌아온다고 합니다. 위에서 올 때까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딸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오시고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백성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합니다. 2차 사역은 1차 사역하고 약간 달리 2차 사역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갈릴리 선교 때는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로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2차 사역 때 주로 합니다. 물론 이때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고치는 일들은 계속 하게 되죠. 이 2차 선교 여행, 예수님의 2차 선교 여행의 말미에 지난번에 나누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서기관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게 됐죠. 예수님은 외적인 순결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정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장로들의 유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들은 장로들의 그 유전보다도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았던 거죠. 대제사장과 같은 실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았죠. 그 실세를 가진 대제사장과 최고의 지도자들도 로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대대로 아론 계열로 해서 세습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의 대제사장 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기에 오게 되면 그것이 끊어지게 되고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하게 됩니다. 속국이 된 후부터는 임명하게 되고요. 임명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게 되죠. 황제한테 돈을 주게 되죠. 황제들은 그 임명의 시기를 계속해서 점점 이렇게 빨리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바꾸면 돈이 또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최고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로마의 눈치를 보고 그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때였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사실상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현실이었죠. 여기까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갈릴리 1차, 2차 선교 사역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게 되죠. 여기서 은거와 이방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은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딱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거죠. 제자들의 제자 훈련 심화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이때부터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자료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 시기를 갈릴리 3차 전도 여행 시기다라고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예수님의 은거와 이방인 사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때는 이제 은거와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스라엘 외곽 두로와 시돈, 가이사라 빌립보, 베다니, 베레아와 같은 그런 데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게 되죠. 오늘 그 첫머리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거기서 나갔다라고 할 때 거기는 가버나움 지방이죠.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온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습니다. 저 지도에 보면 저 아래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저기 있죠. 저기 위쪽 지방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위로 올라오죠.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죠. 거기가 두로입니다. 두로. 티레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티레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두로. 그리고 시돈 지방으로 가시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려가십니다. 지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두로와 시돈이 자주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로와 시돈 하면 우리 귀에 익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시돈이 먼저 생겼고요. 두로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근데 시돈이 훨씬 더 큰 도시였고요. 그 다음에 두로가 나중에 생긴 작은 도시입니다. 야곱의 축복에 두로와 시돈 땅이 등장합니다. 볼까요? 야곱이 12형제들을 모아놓고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때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언급합니다. 스불론에 대한 기도입니다.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한테 시돈까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은 그런데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지파들이 땅들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셀이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 땅을. 아셀이 분배를 받았는데 아셀이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데요. 볼까요? 사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 악셉 이렇게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아셀이 분배받았는데 이 시돈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아스다롯과 바알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거주한 땅으로 계속해서 남게 되는 거죠. 훗날 이곳은 페니키아가 됩니다. 해양국가, 지중해를 장악했던 해양국가인 페니키아의 거점 도시가 되죠. 하나님은 원래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땅을 성전을 짓는 데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목재를 수입한 곳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재를 수입해 갖고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넘기거든요. 근데 이 수입할 때 이 재료들을 성전 재료들을 전부 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입을 해 옵니다.
역대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두로의 히람, 이 히람이 성전에 쓰는 물품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자들도 보내게 되죠.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할 때도 두로와 히람의 많은 자원들 그리고 인적인 자원들, 물적인 자원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실제로 짓습니다. 심지어 에스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재건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도 목재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 요세푸스 역사책인 요세푸스에 보면 가장 좋은 목재와 그리고 돌들을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목재는 백향목인데 백향목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세푸스에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목재는 거기서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듯 처음 다윗부터 시작해서 헤롯 성전까지 모든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거나 짓거나 할 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지은 것을 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러므로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 결과 훗날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사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나라도 잃어버린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금 이게 31절 있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운데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뭡니까? 포위당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포위당해서. 그래서 이 북쪽 지방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경들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 북쪽 지방에 북쪽 지방에 누가 남냐면 단지파 사람들이 남거든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12지파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나중에 역사에 나중에 가면 단지파 사람들의 명단이 아예 빠져버려요. 가다가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훗날 이곳에서 들어온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아합의 왕비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북이스라엘을 결국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온상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싸우느라고 엘리사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또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들 전부 다 죽여버리고요. 자기 죽인다고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죠.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지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고요. 말씀을 배워야 될 때가 있고요. 직분을 주실 때가 있고요. 충성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헌신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의 문들을 열어놓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놓친 결과입니다. 놓친 결과. 처음에 여호수아하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는요, 발로 밟기만 해도 그 땅이 다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귀찮은 거예요. 여기는 사실 위쪽 지방이거든요. 귀찮은 거예요. 왜 좋은 땅 놔두고 그런 데가? 그러면서 정복하지 않고요. 인구도 적으니까
우리 인구 이 정도면 이 땅이면 충분해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의 문을 다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결국에 그 안 간 그것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은혜 주실 때 딱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 두로와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두로죠. 여기가 지금 두로입니다. 지금은 티레라고 합니다. 아까 지도에도 티레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는 시돈입니다. 이 두로는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좀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티레는 이 티레고요. 여기 시돈은 지금도 여전히 큰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오죠. 아시죠? 그게 사렙다입니다. 사렙다이고, 사렙다는 두로와 시돈 땅 사이에 있는데 시돈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에서 저 위쪽에 도시들이거든요. 안개에 있는데 저기가 도시들인데 저희가 시돈입니다. 이곳에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곳에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기도 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이면 마가복음 7장에 비하면 훨씬 더 앞이죠. 볼까요?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노란색 표시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온 거잖아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7장이죠. 마가복음 7장.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하고 마가복음 7장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장에 이야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여인이 있는데 그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죠. 그 여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주죠. 먼저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설명하죠.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언어를 쓰거나 혹은 헬라의 어떤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거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이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이방인을 지칭할 때 헬라인이다 표현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미로 헬라인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수로보니게는 수로라는 말하고 보니게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수로는 시리아라고 하는 말이고요. 보니게는 베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니게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시리안하고 작대기 긋고요. 그 다음에 페니키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 사람인데 시리아 지방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볼까요? 여기가 바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여기 있죠. 여기가 지금 밑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고요. 위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기가 바로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입니다. 근데 페니키아죠. 근데 이때 이제 페니키아가 땅이 이렇게 넓었습니다. 저 밑에 이렇게 파란색들이 있죠. 저희가 아프리카고요. 아프리카 위쪽입니다.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 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곳이 전부 다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니게 사람이다 라고 하면 저쪽 땅이 훨씬 더 넓잖아요. 저 위쪽에 있는 이쪽은, 여기는 훨씬 더 작지요. 여기하고 여기니까요. 여기는 작잖아요. 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니게 사람이다 라고 하면 착각하죠. 저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베니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이게 붙인 겁니다. 수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의 표현이고요. 가나안 여인이다. 가나안 여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었던 가나안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이죠. 그것도 이방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 사는 가나안 사람, 이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녀의 딸이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귀신까지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이런 사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일본 이토 히로부미의 손주인데 극우파입니다. 거기다 극우파.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약 중독에 걸렸어요. 그런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당시 유대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한 40번 정도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 반야생 상태의 들개를 표현할 때 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떼를 지어서 막 배회하는 우리 들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 죽은 자의 시체를 핥고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이 멸망하는 그 과정에서 나오죠. 개들이 시체와 피를 핥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것들도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 그때 당시에 개한테는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위한 따로 그릇이 만들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는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둘 정도. 우리 삶 가운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신경도 안 쓰고 관리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반려견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완전히 천지차이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부스러기 주는 것도 아까운 사람들이죠. 이 여인이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것도 더러움이잖아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말씀하죠. 숨이 끊어질 듯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22절에 들어 말씀하죠.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합니다. 바로 전에도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여인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요. 들은 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2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이기적인 겁니다. 물론 빨리 고쳐주고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보내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던 간에 지금 이 여인한테는 자기 생명보다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왜? 자기 딸 문제니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자기가 시끄러우니까, 자기가 지금 귀찮으니까, 자기 사역에 지금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빨리 보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역할 때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180도로 바꿔놓는 경우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 100번, 1000번 와갖고 예배 드리다가도 딱 한 번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순간 우리가 확 뒤집어지는 거. 기도할 때 딱 붙잡고 기도할 때 한 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응답 딱 해주실 그때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꼴떡 일어나고 결혼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중대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편의주의적으로 우리 사역하면 안 됩니다. 모든 순간 진중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딱 주님을 만나면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인은 다시 또 엎드립니다.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다시 자녀의 떡을 걔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또다시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하고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출신이 180도로 다릅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그들이 0.001% 안에 드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 최고 지도부에서 온 가장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 여인은 눈에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도 180도로 다릅니다. 그들은 꼿꼿하게 서서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아예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딱 한 절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절하고 또 절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를 짐승처럼 낮춥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전적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녀의 딸을 낫게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크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딸이 낫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이런 칭찬과 이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예수님께서 돌려서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정반대의 케이스를 보여주시려고 그것을 보여줄 믿음의 여인인 이 사람이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이 여인에 대해서 그냥 한 여인을 만났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가나안 여인이다, 헬라 여인이다, 수로 보니게 여인이다, 장황하게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설명 구절들이 전부 다 지금 이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완전히 180도로 다른 것,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끝까지 이 여인을 자극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 그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봐라, 너희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껍데기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왔었던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받지 않느냐, 껍데기 아니냐. 이 이방 여인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너는 개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럼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큰 믿음이지 않느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구원의 물결이 이들에게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듯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구원의 안에 있는 사람 99.9%가 어디 사람입니까? 헬라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인, 이방인이지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99.9%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아닙니까? 주님이 보여준 이것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 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인류를 향한 것임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단초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깨트림입니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를 하러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처음 시작점, 예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는 처음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좋고 지금 믿음으로 만족하고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현재 신앙과 믿음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보지 않던 그런 울타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앙과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복음 전하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토요일 6시 이제 전도한다고 했다가 날씨가 구자욱해서 못 하다가 이제 전도하다 가는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복음 전도지를 줘도 사람들이 잘 안 받습니다. 굉장히 완악하죠. 저기 신방 갔다가 김신영 형제 어머니 아버님 뵀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지금도 노방전도 하십니다. 이제 교사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전도하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하시고 같이 교회 사역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노방전도 하는데 나눠주고 해도 전도지 나눠줘도 안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받고 그리고 이상한 거 보듯이 이렇게 보는데 다문화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것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제가 바빠가지고 좀 그렇고 제가 이래서 그렇고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진중하게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태도가 다르대요. 훨씬 더 점잖고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들이 다른 나라, 우리나라 여기 와 있으니까 다른 나라니까 주눅 들어서 조심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듣습니다. 들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구원의 은혜의 물결이 다른 데로 지금 넘어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이러면 구원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지가 벌써 10여 년 됐습니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고요, 좀 더 큰 시각으로 한번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 안에서만 살잖아요, 대부분. 조금만 나와서 보면요, 외국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미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잘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민족을 버려두느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CCC 여름 수련회 하는데 10,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10,000명이 조금 안 됩니다. 9,000 얼마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10,000명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면 막 땅이 울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물결이 또 다른 데도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은 여러분 개인의 삶입니다. 내가 내 삶의 울타리 딱 요 안에만 바라보고 요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울타리, 내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너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울타리 너머를 보게 하시고 가자라고 손 내미실 때 그 손 딱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용기 내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 있을 줄 믿고 용기를 내서 가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담장을 헐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유대 사회라고 하는 경계 너머에 있는 큰 은혜의 일을 보게 하시고 훗날 그들을 데리고 경계 너머 교회라고 하는 큰 은혜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경계를 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넘어야 될 담장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뛰어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가 없는 은혜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505장 1절 3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소리를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고백과 소원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안전의 평안을 더하시고 보호의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과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의 한계를 넘고 믿음의 한계를 넘어 주님이 이끄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